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비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신비적인 사건은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이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사건이 나에게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다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비는 남이 말하면 스캔들로 들리고 나에게 일어나면 노맨스로 들리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잠깐 그 TV를 보는데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TV에서 했습니다. 백두산 영화를 하는데 작은 애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화산 폭발을 했는데 그 폭탄을 들고 가는 그 군인이 그 폭탄을 그 지하에서 터뜨리면 화산 폭발이 왜 멈춰?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터뜨리면 더 크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또 어제 TV에 나온 그 영화의 내용처럼 진짜 화산 폭발을 했을 때 그 가까운 근처의 지하 갱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과연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 멈출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해봐야 알죠. 이론상으로는 화산 폭발이 터지는 압력을 핵폭탄으로 인해서 압력에 의해서 화산이 분출이 되니까 마그마 방에 있는 그 압력을 빼내어서 석탄갱으로 압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었고 영화 속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걸 설명하기에는 지구과학적 물리적 해석들을 다 해줘야만 가능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안에는 물리와 또 지구과학과 수학이 다 내포되어 있고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봐라라고 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지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가신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의 사건,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 죽음 이후에 승천, 죽음 이후에 재림. 오늘 본문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이고 그 승천 이전에는 반드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재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5절과 1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16절과 18절에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보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재림의 사건을 또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 모든 사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들을 누가 가르치시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1절과 3절에서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한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아, 저 보기 싫은 예수. 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예수. 저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제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10절에서 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로운 거예요. 그보다 더 의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 함은 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다라고 표현했다면 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11절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다, 또 의다,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에 승천입니다. 그러면 승천 이후에 하실 일은 뭐냐? 재림입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꾸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과 제자들이 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 현재 제자로 삼아졌던 그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접근하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숨, 눈으로 보이는 인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비로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목수 인간, 그냥 어디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임을 보여라 라고 할 때 뭘로 보이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고 먹을 것도 나눠주셨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믿지 않은 이들이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너희들한테 살아나는 걸 보여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 근데 그 죽음은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나야 너희들 또 이와 같은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너희에게 있어야 내가 구주로 오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훗날 이것을 목격합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신비의 사건인 재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한번 앞에서 신비의 사건을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 일어날 재림에 대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예수님은, 내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확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잘 들지 않는다.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가 작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내 신앙이 풍부해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풍부해질수록 그 신앙, 그 믿음이 더 커져갈수록 내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대망한 유대인들은 너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봐라 라고 늘 주장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기독교인들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같은 사건이 어디 있냐, 어디 있었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진짜 본인의 신앙 속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말 해. 근데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의 승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하니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마음에 6절에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셨다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에 근심을 해요. 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인간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간 예수로만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하니 왜 다시 돌아온다 하냐. 그냥 우리 옆에 계속 계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자꾸 로마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당신마저 없으면 우리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불안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끌고 가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과거에 저희 교단의 그 교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성도들이 준비하면서 왔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갈 수가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물론 이제 설교자는 보내주죠. 노예에서 설교자는 보내주는데 나머지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그 교회를 잘 준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전에 목회자 없이 설교자도 심지어 없어서 기도만 할 때도 있었죠. 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설교자도 없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기도로 말씀 읽는 것으로 주의를 지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설교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교회를 안 이끌어주면 어떻게 하지? 교인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하질 않더라고. 그분들은 알아서 가가오 방문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목회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또 그 헌금들을 잘 관리했다가 목회자가 오기 전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목회자가 없는데 교회를 건축해요. 저는 그런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오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에 한국교회에서는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회자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굳이 이렇게 아우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교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름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더 강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떠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건강한 상태에서 부득불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교인들마저 건강을 해서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이루신 8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죄라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 의를 실현한, 옳음을 실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이고, 의라함은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서 건지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심판이라 함은 내가 다시 오셔서 너희의 그 믿고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임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13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전파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 심판의 일을 알리시고 14절에서 그것은 예수의 모든 것을 알리는 것. 다른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실현하시고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면서 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어떻게 의를 실현하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므로 인하여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다시 올게. 왜? 그때는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사역적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보이면서 실제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상교육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 삶과 그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산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로잡힌 바 되고 교육된 바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과 선포가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산 교육으로 내 맡겨진 내 학생들, 내 성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은 앉혀놓고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산 교육,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16절과 2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 간다. 그리고 또 올게.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심판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17절에서 가시고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누누이 그것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심에 대하여서 또 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승천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건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은 애통하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 완전히 죽으심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그것을 슬픔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출산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해산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고통스럽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산을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부활과 아기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은 죽음과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살아서 보여줄게. 부활로.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야. 슬픔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성들이 그 해산의 아픔을, 그 고통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둘째 아이는 못 낳죠. 셋째 아이도 못 낳고. 근데 잊어버립니다. 뭐에 잊어버리냐? 아이가 예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아이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래, 내가 고통을 참아내면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는 내가 왜 또 아이를 임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해산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옛날에 그 고통이 다시 스멀스멀 다가오면서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찾아올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 신비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겁니다. 또는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거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거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그런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32절은 너희는 제각기 흩어져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2절에서 너희는 제각각 흩어져서 예수님을 혼자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 제각각 흩어졌던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환난의 때가 아닌데도 알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절에서는 출교와 너희는 죽는 일이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기에 33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환난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 그 임함이 우리에게는 안 임하냐?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 아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대면이나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 반대의 길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뭐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고, 우리가 신비한 능력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뤄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 일들은 점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원수에게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함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적과 같은 부활의 사건을 빼야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없이는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은 좀 빼, 그 중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느끼게 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구세주가 계신 것이고 그 구세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하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왜 너희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것 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게.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지어낸 삽입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다 빼면 정말 좋은 말씀, 좋은 행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왔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다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통치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우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무력적 폭력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겨내지 못한 죽음에서 이겨냈다는 말씀인 거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이겨냈다는 말씀인 것이지,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바였고 제자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이김은 죽음에서의 이김이었고 사탄으로부터의 이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이 사실은 33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셨어. 사탄을 다 무찌르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계셔. 그래,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으르렁대고 또는 공포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한다 해도 괜찮아. 그것을 이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내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밤모섬으로 끌려갔던 또한 사도 요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또 증거할 건가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들, 평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각 교회에 평안을 묻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제 가운데서 구원이 나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두 번이나 등장하는 그 기도 다 들어주시겠대요. 근데 그 기도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온다 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나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시정하게 만드시고 그 시정을 이루어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으세요. 근데 네가 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하시거든요. 그 말 안에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때,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이 평안과 함께 그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욕심껏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이해하는 걸까요? 믿은 걸까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일은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갖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믿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봐 라고 할 때 우리도 그곳에 가지 않았고 부활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거나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충만함으로 갖고 있지 않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적인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체험하고 싶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충만함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신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변화된 삶을 줬을 때 여러분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함이 내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포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럴 때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시 신비로움을 나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을 얻는 자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축원합니다.